신기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밖에다 모셔놓으면요, 그냥 헛개비예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내 가슴에 모시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신을 내 가슴에 모시라 소리를 잘 안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가슴에 신을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자각돼 버려요. 그 순간 다 뽀록 납니다. 운이든 그 신의 작용성이든 둘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네. 운의 흐름에 그러한 어떤 신을 내가 찾을 만한 상황이 됐기 때문에 운도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의 흐름인 거예요. 나에게 기운이 들어왔다고요. 그 기운을 우리가 해석하는 방법이 여러 개 다른 것 뿐이야. 아까도 얘기했죠. 까르마는 다 다를지언정, 경험이 다, 그래서 다를지언정 똑같은 걸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운이라는 건 뭘까, 그러면 애초에? 나의 어떤 의지와 상관없는 것이 운인가?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를 지낸다든지 어떤 신의 어떤 도움과 가피를 원해가지고 한다면 그 신이라는 건 내 기도를 들어준 분이니까 인격적 존재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인격적 존재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고, 운이라는 건 비인격적인 흐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어지간하면은 인격적인 존재에 얽히는 거 싫어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종교도 안 갖고 싶어 하는 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왠지 그런 건 꺼려진다고. 그래서 이제 왠지 그냥 운이 좋을 때 뭔가 했으면 좋겠고, 결과적으로 생명력인 거예요. 근데 운이라는 것이 우리의 의지에 전혀 미동도 없는 것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운은요, 우리가 이제 숙명을 따질 때는요, 두 가지를 얘기해요. 운명이 있고요, 숙명이 있는 거예요. 숙명이라는 건 빼박이야. 근데 운명이라는 말을 쓸 때 운이라는 거는 움직인다는 거예요. 살아 움직인다. 생물처럼 살아 움직이는 거예요. 내 의지에 반응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인격적이네? 의지에 반응한다. 그래서 이 운이라는 말 쓰는 거는 이렇게 해도 될 수도 있고 저렇게 해도 갈 수 있다. 내가 서울 가는데, 서울이네? 자, 내가 대구 내려가는데, 내려가는 고속도로가 많죠. 내 입장에서 저기 인천으로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쭉 돌아서 갈 수도 있고, 저 강원도로 갈 수도 있고, 다이렉트로 경부고속도로 타고 내려갈 수도 있고. 운이라는 건 내 마음대로예요. 1차선 갔다가 2차선 갔다가 3차선 갔다가 막 지 맘대로 막 그냥 지그재그로 갈 수도 있고, 그냥 쫙 갈 수도 있고, 찍히든 말든 막 갈 수도 있고. 운은 그런 거예요. 운은 내가 조종할 수 있다 해서 운이에요. 선택할 수 있어서 운이에요. 딱 빼박은 숙명이에요. 여자는 여자로서의 삶이 딱 정해져 있어요. 그죠? 남자는 남자로서의 그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기질이 딱 정해지면 그 기질의 흐름대로 가게 돼 있고요. 성향이 정해지면 성향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 우리는 또 까르마라고 표현을 해요. 이건 숙명적 개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우리는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안 좋은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나한테 소통이 되고 나한테 이득이 되는 걸 선택할 수도 있고 내가 양보하면서 내가 조금 더 못난 걸 선택할 수도 있어요. 그건 운명이에요. 내가 좀 손해보므로써 누굴 갖다가 치켜 세울 수도 있고 그 사람과 관계가 더 좋아질 수도 있고 이건 운명이에요. 숙명이라는 거는 우리가 생명의 존재다 보니까 생명의 소통을 원한다. 이거는 빼박이에요. 안 그러면 죽어요. 그죠? 이건 숙명이에요. 아파요.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프려고 발버둥 치는 게 이게 이상한 짓이에요. 이거는 진리를 위배하는 거예요. 맞으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피해야 돼요. 근데 맞는데도 불구하고 안 아픈 걸 상상해요. 자기를 최면 걸으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피멍 들어요. 그냥 피하는 게 장땡이에요. 이건 숙명입니다. 정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정해져 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서 뭔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요? 그죠? 그러면 이것이 그러면 잘못되신가?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그건 의미가 없어요. 본질은, 안 써놨구나. 우리는 생명의 존재다 보니까 생명력을 원하게 돼 있고 이것은 내 본성적으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기도도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아무리 기도했는데 소통이 안 되면 그 기도의 의미가 상실돼 버리죠. 그죠? 그래서 기도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우리가 그 모습들은 마치도 생명력을 얻기 위한 발버둥 치는 모습들이에요. 뭐가 잘못됐어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다 해봐요. 그래서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하세요.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나를 알아야 돼요. 나에게 맞는 걸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적합한 걸 선택해야 돼요. 나에게 소통이 되는 선택을 해줘야 돼요.
결과적으로 나를 알아야 된다는 거는 나의 행복, 나의 소통을 위해서는 절대 조건이에요. 이건 절대 조건이에요. 기도를 한다는 건 또 다른 의미로 뭐냐면, 기도를 어디다 하겠어요? 나의 에너지보다 약한 존재에게 기도할 거예요? 나보다도 더 크고 나의 근원적 존재한테 기도할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네, 근데 우리는 기도를 할 때 이런 생각을 안 하고 기도합니다. 그냥 덮어놓고 기도해요. 일반적으로. 거의 환상, 판타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방금 얘기했죠. 어디? 나보다 더 크고 나의 근원적 존재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럼 기도의 대상이 내 안에 있겠어요? 밖에 있겠어요? 다 알죠? 그죠? 생각 조금만 해보면 답 나와요. 내 안에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도 어디다 해요? 밖에다 해요. 그 기도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안 되는 기도 하지 마세요. 기도가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되는 기도를 해야 돼. 자, 되는 기도는 뭐예요? 나의 내면을 향한 기도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신을 떠올리는 순간 신은 밖에 있어요? 안에 있어요? 내가 떠올리는 순간 밖에 있죠. 그죠? 그럼 밖에 있는 존재를 향하는 거 아닌가 싶죠? 그럼 기도를 어떻게 될까요? 신을 떠올렸잖아요. 근데 그 신은 내가 만들었잖아요. 내가 떠올렸으니까. 근데 그 기도를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근데 왠지 기도는 그거거든? 미쳐버리겠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싶죠? 그럼 기도는 하지 말아야 되는 건가? 이게 돼요.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 절대적, 내가 떠올린 것 같지만요, 이 떠올렸다라고 하는 게 생명작용이 아니에요. 생명작용이죠. 그죠? 근데 내가 떠올린 이걸로는 내 생명력을 경험 못 해요.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나의 상념이란 말이에요. 아니, 상념을 통해서 어떻게 생명력을 경험합니까? 말이 안 되죠. 그죠? 이 상념적 존재일 수밖에 없는 이 신을 통해서 생명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기도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면 돼요. 방금 내가 떠올렸거든? 우리가 신을 떠올릴 때 이상적 존재를 떠올려요? 허접한 존재를 떠올려요? 이상적 존재를 떠올리잖아요. 그죠? 그럼 그 이상적인 존재, 나의 근원적인 존재일 수 있고 그 이상적인 존재를 밖에다 둘 거예요? 내 안에 모실 거예요?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그게. 내가 떠올렸어요. 그럼 내가 떠올린 그 신은 나와 상관 있어요, 없어요? 내가 떠올렸는데 상관 있잖아, 그죠? 맞죠? 그 신을 내 가슴에 모시세요. 그럼 뭘 경험해요? 생명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근데 신이라고 생각하면 체아라마 이럴 거란 말이야. 신이기 때문에 내 가슴에 모신다는 게 정당화되는 거라. 맞잖아요, 그죠? 신이니까. 내 사랑하는 이를 내 가슴에 모셔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당연하죠. 당연한 이치 아니에요, 그죠? 신은 더군다나 신이라면 심지어 그 신을 내가 만들었어. 내 가슴에 모시는 게 이상해요, 안 이상해요? 안 이상하죠. 너무나 빤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내가 만든 신은요, 이걸 갖다 의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도하여 만들어진 신이라 이거예요. 내 의지가. 대부분의 모든 신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100%의 신은 의성신이에요. 근데 그 의성신을 통해 가지고 성령 체험이나 불보살님의 경험이나 이런 어떤 은사와 축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언제? 받아들일 때. 유일하게 받아들일 때만 경험합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라게 만드는 그 무언가를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소통에 방해가 일어나게 되고 업장이 걸리게 되는 그 두려움과 공포 등등등을 경험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 신기합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사라져요. 받아들이는 순간 공포와 등등등 사라지고 심지어 받아들이기 때문에 뭘 경험한다? 생명력을 경험합니다. 나와 연결되는 생명력. 바로 우리는 그걸 사랑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 받아들일 때 신이라는 존재가 사랑의 존재성으로 경험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무언가가 자극돼요.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본래에 깃들어 있는 대생명력이 그 기도라는 걸 통해서 자각이 되는 거예요. 자, 근원이라는 것은 안과 밖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의 근원도 있지만 보살님의 근원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보살님은 내 밖에 있는 존재잖아요. 근데 보살님의 근원은 그럼 밖에 있는 근원이 되겠다. 그죠? 근원이란 말에는 그래서 안과 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내 입장에서는 근원을 경험하려면 밖에 있는 근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내 안에 있는 근원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내 안에 있는 근원을 경험합니다.
근데 밖에 있는 모든 존재들의 근원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 근원이라는 세계는 안과 밖에 없다고 했는데 막상 근원에 들어가면 안과 밖이 진짜 사라져요. 그걸 우리는 소통이라고 해요. 모든 존재와 연결돼 버려요. 그걸 우리는 받아들임을 통해서 경험합니다. 받아들이다 보니까 나의 근원을 경험하게 돼 있고, 근원을 경험하다 보니 밖에 있는 듯한 신이었는데 그 근원과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떠올리는 건 다 허상이죠. 근데 이 허상을 통해서 우리는 무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다? 생명력을 경험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어떠한 경험들은 나에게 두려움과 공포를 일으키고, 어떠한 경험들은 은혜와 축복을 일으켜요. 뭘 경험하고 싶어요?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고 싶죠. 그 경험은 유일하게 받아들일 때 일어나요. 신기합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밖에다 모셔놓으면요, 그냥 헛개비예요. 근데 신이라는 존재를 내 가슴에 모시는 순간부터 얘기가 달라집니다. 이게 기도의 원리입니다. 모시세요. 근데 일반적인 무속인들이나 종교인들은 신을 내 가슴에 모시라 소리를 잘 안 할 겁니다. 왜 그런 줄 알아요? 내 가슴에 신을 모시는 순간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자각돼 버려요. 그 순간 다 뽀록납니다. 뽀록나기 싫어가지고 자기들의 거짓말을 유지하려고 신을 내 가슴에 모시라고 안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신성의 자각이 될까 봐. 내 안에 있는 신성이 자각되는 순간 보이거든요. 그래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내 안에 있는 신성을 경험 못하게 합니다. 그 얘기 안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성이 경험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밖에 있는 믿음이 다 깨져버려요. 밖에 있는 신을 쫓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래요. 쫓는 게 아니라 모시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모든 종교인들은 신을 쫓으라고 그래요? 모시라고 그래요? 쫓으라고 합니다. 추종케 해요. 그걸 우상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신들은 우상숭배를 해야 뭐가 들어와요? 이게 들어와요. 그래서 그래요. 딴 거 없어요. 자기들의 권위와 권력이 서지는 거예요. 소통보다도 내 권위와 권력이 최우선이 되는 거죠. 신을 앞세워서, 허상의 신을 앞세워서 자기의 권위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요. 되죠?